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복을 우리 생활 터전 곳곳에 새겨 놓았습니다. 베개와 수저와 옷과 떡과 문 이런 모든 곳에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놓고 살 정도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새벽에 목욕을 하고 몸과 정신을 가다듬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목욕 재개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정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정성을 요약하는 말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보이면 우리 인간이 땅에서 지극정성을 보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미국의 속담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노력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입니다. 이런 심성을 가진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뭐가 있죠?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지성으로 구하여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우선 재물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재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을 볼 때 아벨의 제물은 희생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에 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하여는 성경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제물 자체가 아벨이 훨씬 더 나은 제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물은 예배자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열매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가인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물에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뼈 빠지게 농사지어 얻은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제물을 반드시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기의입니다. 가인은 자기의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과 내 공로를 내세우다 보면 그 결과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에 분노하여 얼굴을 떨군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얼굴을 떤 것인데 아마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심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금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 마음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뇨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막 이 반발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러면 이 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왜 네가 분노하느냐 얼굴을 떨어뜨리면서 적개심을 표출하느냐 왜 그러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그 제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으니 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분노하고 자주 고개를 떨구고 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적개심이 있지? 내 안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시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는 왜 안 받으시나요?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뼈 빠지게, 농사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바쳤으니까 받으시오. 안 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이 여기서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8절에 가인이 아벨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야, 너 절로 나와. 저 들로 나와. 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다.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는 무기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총이나 이런 무기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화살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였으니까 돌 아니면 주먹이었겠죠. 근데 한 대 쳐서 죽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쳐 죽이려면 몇 대를 도대체 아벨 입장에서 맞은 겁니까? 동생인데, 아벨이 무슨 유괴범입니까? 무슨 진짜 흉악범입니까? 자기 동생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사실을 동생을 죽인 걸로 증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인이 이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가인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부가 열심히 정성껏 돌보고 가꾸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올라와 땅에서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전에 원래 땅은 열매를 내기에 최적화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이 수고해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여기 가인은 거기에다 더하여서 수고해야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가인이 평생 동안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땅의 소산물 열매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대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이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나무가 뿌리 뽑혀 있으면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뿌리 뽑혀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죠. 나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이, 수분이 있을 때까지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다 없어져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많이 살면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 정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자기 명예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목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저의 명예도 생각할 때가 있고요. 가끔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신앙.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권고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지는 그 신앙.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이제 점점 확산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나오잖아요. 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얼마나 죄가 퍼져나가는지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방주를 만드는 일 자체가 사실은 노아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그 설교를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해외 나가서 평생을 고생을 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할머니 몇 분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거기 무슨 11조가 얼마나 나오고 거기에 무슨 목회자가 거기서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몇십 년씩 지키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만약에 자기 열정을 가지고 시도했다면 1년도 안 돼서 방주 만드는 거 그거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순종한 것입니다. 그 방주에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어서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뭔가 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홍수가 나서 이제 땅에서 물이 차오를 때에 이 배가 떠오를 때에 망망대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방주 한 척이 있는 거예요. 창문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뉴스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습니까? 동물 냄새나는 그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있으면 유튜브라도 보고 있으면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중심이고 예배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내 스타일에 맞느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냐? 저 설교자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고 어떤 찬양을 준비를 했건 간에 찬송가 2장을 부르든 이따 뒤에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부르든 우리가 그 가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여기 담아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이 헌금을 받으시느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만 여기에서도 너무 나 중심적이어서 이게 내 스타일에 맞아? 이 클래식한 분위기가 내 스타일에 맞아? 아니 나는 드럼을 막 치고 막 이렇게 막 전자악기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현대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전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죠. 근데 공동체가 정한 대로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순복음 스타일도 있고 장로교 스타일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스타일이 어쩌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건 좀 고전적이고 이건 너무 올드하고 이건 너무 세련되고 이건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걸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가 다 죄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가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몸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관리도 해야 됩니다. 막 감정이 소진되는데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나중에 망가집니다. 이 마음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소진돼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탄력성이에요. 근데 그 탄력성이 끊어지는 게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감정 소진되지 않도록 힘들 때 쉬어갈 수 있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몸이 건강하도록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건 다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상 나가면 간섭하는 겁니다. 자기가 애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정직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재직회 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구월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뤄온 논문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교회를 비우는 일이 저에게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전에부터 목회하면서 논문을 쓰기 위하여 몇 번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 번 논의하면서 결국에 이제 3개월 이렇게 사용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먼저 답사를 가야 합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미리 살피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땅이 아니라 4분의 3이 광야이고 척박한 갈색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먹거리를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 척박한 곳에 조금 나 있고 또 척박한 곳에 조금 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양들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리 목자가 답사를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그래서 곳곳에 이제 웅덩이를 파 놓거든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 그것도 아마 그 용도일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저장된 데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다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양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학을 가지 않아도 많은 좋은 책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고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설교 준비하기에 사실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자료들도 많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원고 다 손으로 쓰셨는데 이제 컴퓨터로 다 쓰니까. 근데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와서 준비하기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외롭게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목사의 영성이 망가지고 목사는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급하기 때문에 설교는 해야 되고 설교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해서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음식을 어떤 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쌓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당뇨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제가 65세 은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한 17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18년인지 17년인지 16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성도들에게 먹일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사전 답사를 하고 논문을 쓰는 시간은 저의 개인의 무슨 뭐 연구를 위한 뭐 학위를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저는 사실 학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무슨 교수할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사역할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학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으니 마지막을 논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논문 주제도 그래서 목회와 연관성 있는 걸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확보하는 거죠. 음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재료를 가져오는 건데 그 좋은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장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 새벽 몇 시에 가야 이게 나오는 건지 이거를 이제 먼저 조사를 하면 음식의 이 공급처가 확보가 되면 그만큼 음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손으로 직접 만든 그 음식을 해서 먹이는 맛이 있든 없든 영양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장로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이게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허락을 안 해주셨겠죠. 근데 장로님들도 가능할 것 같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돌아가면 여러분 기분은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이게 좀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주인은, 죄송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목자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각자 또 직분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불안하면 제가 비울 수 있겠습니까? 윤 목사님이 내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불안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이거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전 쓰고 싶은 대로 쓰기를 원하지, 읽고 싶은 걸 읽기 원하지, 읽어야 될 책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논문은 형식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각주를 다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전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며 업적을 보고 성과를 보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열정의 동기가 뭐냐? 이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봤던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행한 말, 믿음으로 행한 삶, 믿음으로 감당한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이 힘겨울지라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삶이 되기를, 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